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사기꾼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광과 권세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들은 이스라엘 절기 때 성전 예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몇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환의 발걸음입니다. 둘째, 이 시편들을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셋째,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입니다. 넷째, 이 시들이 다른 시들보다 올려 불려야 하는 높은 음조의 노래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20편,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사기꾼들과 기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게달의 천막에서 더우살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메색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키고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시인은 평화를 원하지만 거칠고 호전적인 야만 족속들은 전쟁을 원한다고 합니다. 121편,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합니다. 본 시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한 시인이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고 지은 시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표현합니다. 122편,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춰진 성읍처럼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123편,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께 눈을 향합니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전에게 은혜를 바라보는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진정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124편,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당했을 것이고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났음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정부가 의인들을 유혹하여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의인들은 역사 속에서 자국과 외국 정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정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여
거짓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숭배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의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126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큰 기쁨과 감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시인은 우리의 수고와 염려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인데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129편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지만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길고도 험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이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랜 순환과 고통을 하나님께 애가 형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오직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130편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은 극심한 고통이나 환난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신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열정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싶은 강렬한 내면의 소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131편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 품에 잠잠히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지만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그처럼 성숙하고 또한 안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2편 다윗은 자신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자신은 장막과 침상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거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한 다윗 왕조의 보존이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주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셨고 영원히 쉬시고 거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십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것은 귀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134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밤낮으로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또 밤에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밤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명자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